살아계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가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대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맘껏 쳐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기속이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찾아와 손 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찬양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고민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사는 게 너무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고민이 들 때, 물론 이 고민 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을 때 했던 고민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을 때, 그때가 제가 대학교 시절 때였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제가 학교를 빠진 적이 거의 사역 때문에 빠진 적밖에는 없었거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날 제가 학교를 가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갈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다녔었던 교회가 그 지하실이 있는 어떤 지하 방공호를 기도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으로 무작정 가서 몇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막 기타에 막 피가 범벅될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찬양을 부르면서 엉엉 울면서 몇 시간을 불렀었던 찬양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비밀을 몰랐어요. 제가 왜 이 찬양을 할 때 내가 왜 위로를 받았는지, 내가 이 찬양을 할 때 정말 내가 이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과 결정의 문제에서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제가 몰랐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들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가 고민이 될 때,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기쁘던 슬프던 고민이 있던 행복하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모든 무게와 그 기쁨과 행복 모두를 주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 인도.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주님은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니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고백하리라.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나를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손이 날 인도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이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오늘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모여서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0세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받음이었더라. 아멘. 지명이 많이 나오면 읽기가 가끔 그러합니다. 참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다 이런 말씀인데 지명이 나오면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도구는 우리의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듭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랩탑, 그러니까 노트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글로 이제 타이핑을 치면서 원고를 쓸 수가 있고 자료를 찾을 때마다 또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되는, 제가 설교할 때 자료를 정말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때마다 도서관을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제 노트북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도구는 우리의 삶을 참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 조명도 참 좋은 도구입니다. 자, MI10 화요 예배 여러분들 드리고 계시는,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이 화요 예배 언제 드려지죠? 화요일 몇 시죠? 7시 30분입니다. 요즘은 그 시간이 되면요 완전히 어두워져요.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밝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조명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조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전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을 하다가, 저도 여러 가지 삶에서 많은 일들을, 많은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감전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 차단기가 딱 다운이 돼서 제가 목숨을 부지해야 했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감전사고로 사람이 죽는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이게 그 전기가 딱 통했는데 두꺼비집이라고 그러죠. 차단기가 탁 내려가서 제가 살았습니다.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아프고, 이상한 표현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이 손을 이렇게 막 주먹을 막 쥐었다 하면 전기 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기 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저에게서 아주 짜릿한, 아주 충격적인 경험이었죠. 220V는 참 세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전기가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지만 그 전기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그 다음부터 사용할 때는 제가 방심하지 않고 장갑을 꼭 끼고 전기 작업을 합니다. 도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지만 잘못된 도구의 사용, 그러니까 도구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의 삶이 저처럼 이렇게 감전될 수도 있는, 참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잘못된 도구 사용으로 인해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 지파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집중해서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서라. 자, 오늘 본문은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도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의 기업이 유다 자손의 기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 자손 기업 가운데 시므온 자손의 기업이 있다는 것. 이 위치를 보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2절에서 8절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웃과 사로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자, 시므온은요, 이 시므온이 받은 성읍이 몇 개였냐면 18개였어요. 총 18개입니다. 자, 이 지역을 지도로 표시하면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 생각하면요. 자, 제 손이 보이시죠, 여러분? 자, 예, 뭐 유튜버는 아니지만, 네. 제 손이 이렇게 방송을 하신 분도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다 보이시죠? 여기 손바닥에서 중간에 이 정도의 가운데 덩그라니 있는 거예요. 네, 시므온 지파가.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몰라다, 허살, 수알, 에셈, 엘돌랏, 호르마, 시글랏, 아인, 에델, 아산 이렇게 9개의 성읍이 유다 지파와 공유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삥 둘러 있겠죠. 뭐 그 중간에도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좀 시므온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곳일 것이다. 9개의 어떤 지역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해요. 손바닥에서 이렇게 해서 유다라고 치면 여기 안에 있고 이렇게 테두리와 안에 여러 개 한 9개가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므온이 유다가 받은 기업 안에 속해 있다는 것. 뭐 이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명이 겹치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 왜 이렇게 되었냐 이유를 9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이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손바닥만 하다고 작은 게 아니라 진짜 큽니다. 유다가 3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므낫세가 3분의 1이고 나머지라 뭐 이런 얘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아서 그들의 기업 중에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 말씀 맞습니다. 네, 너무 크기도 했죠. 시므온 자손은요 다른 지파들보다 또 인원도 작았어요.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다 지파 안에 보호받은 것이 참 좋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시므온 자손이 유다 지파 안에 작은 영토를 얻게 된 이유는요, 비밀은요 바로 시므온의 과거의 일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의 조상, 그 시므온이 과거가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지파가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 지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상황인지를 알려면 당시 시므온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집중해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자, 라헬과 레아와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대표적인 부인들 라헬과 레아는 다들 아시죠? 라헬과 레아 유명합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와 결혼을 했어요. 야곱은 라반에게 이제 도피해 있을 때 2 부인을 얻게 됐는데요. 그 부인이 라헬과 레아였는데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죠. 그래서 그녀랑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라반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 이제 조명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첫날 밤에 레아를 라헬로 속여서 잠자리를 들게 합니다. 그 다음날 야곱이 일어나서 정말 충격을 받죠. 내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인데 이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라반에게 막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사기 결혼도 이거 보통 사기 결혼이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라반이 정말 당당하게 이런 얘기해요. 아니 어떻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킬 수가 있냐? 사실 레아는 라헬의 친언니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라헬도 줄 테니까 이 2 자매 다 줄 테니까 너 내 앞에서 너 나랑 같이 살면서 일 더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뭐 종처럼 야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 모두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자 장자죠. 르우벤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낳게 되냐면요. 레아가 시므온, 그 다음이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4 아들을 얻게 됩니다. 레아가 연이어서 아들 넷을 낳은 것에 대해 이제 라헬이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소름 끼치는 말도 안 되는 요구거든요. 이런 요구를 해요. 라헬이 자신의 시녀와 자신의 남편이 잠자리를 가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자녀를 얻게 해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부탁을 야곱은 또 들어줍니다. 그래서 라헬의 빌하라고 이야기하는 시녀를 이제 야곱이 취하였고, 그래서 빌하는 단과 납달리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는 레아가 분노합니다. 저도 시녀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시녀에게도 아들을 낳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야곱이 또 그거를 또 들어줍니다. 참 이상한 집안이에요. 예. 그 시녀 이름이 실바였습니다. 자, 실바는요 갓과 아셀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실바는 갓과 아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총 8명의 아들이 야곱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참 많이 낳죠.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라헬은 아직 얻지 못했어요. 라헬 빼고는 다 나머지 다른 여인들은 다 자녀를 낳았거든요. 라헬이 속상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시 하판체라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주는 것을 라헬이 목격합니다. 그때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그 르우벤이 주는 합판체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레아가 아니 그럴 수가 없다. 이걸 왜 주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합판체에 라헬이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면 당시에 합판체는 아이를 가져다 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믿은 거예요. 라헬은 다시 한번 언니한테 요구를 하고 레아는 그 요구 조건으로 남편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원합니다. 당시에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이 아내로 있긴 있었지만 라헬과만 함께 있었거든요. 라헬은 이 요구를 또 들어줍니다. 들어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야곱이 또 레아와 잠자리를 갖게 됐고, 참 줏대 없는 사람이죠.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면서. 여기에서 레아가 자녀를 얻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녀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입니다. 라헬이 이 사실로 인해서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합한 채는 자기가 얻었는데 정작 자녀는 자기가 얻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라헬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자녀가 그 유명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자, 이렇게 딸 디나를 제외하고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참 길게 야곱의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이 구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어떤 파가 나눠질까요?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어떤 파가 나눠지겠죠? 결속력이 좀 생기겠죠? 자, 레아의 자녀가 누구냐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딸 디나입니다. 자, 비라의 자녀는 단과 납달리고요. 실바의 자녀는 갓과 아셀이고요. 라헬의 자녀는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뭉쳐지는 거예요. 집단이. 특히 레아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어머니는 사랑받지 못했다. 라헬의 자녀들보다 우리는 차별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까지 판 거예요. 자신의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우리도 사랑을 받지 못하니 우리는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죠. 이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일어나요.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 세겜이 레아의 딸 디나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집에 감금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세겜이 정말 염치 없는 요구를 해요. 성폭행을 한 것도 모자라 자기가 너무나도 디나를 사랑하니 이 여인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고 납치한 거죠.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디나를 구하기 위해서 안타까운 결정을 내립니다. 세겜의 도시 사람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고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과 자신의 동생이 결혼을 이루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당시 하몰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대표였고요. 지금 디나를 강간한 그 세겜은요 하몰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몰은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 남자들에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할례를 다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남자들은 모두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고 3일이 된 그날 통증이 가장 심각할 때 거동이 불편할 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이냐?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동생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 지역을 다 약탈합니다. 자신의 동생을 강간했다는 그 분노로 그곳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지역을 다 약탈한 거예요. 그들보다 더한 행동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야곱이 분노합니다. 감정으로 인해 필요 이상의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나만 찾아오고 세겜만 공격해도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을 다 죽인 거거든요. 약탈까지 하고요. 야곱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이 죽기 전에 시몬이 그 야곱의 어떤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이 그를 축복할 때 그와 레위는 난폭한 무기이며 야곱은
자신은 그들이 한 어떤 행동과도 상관이 없다는 기도를 시므온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했다. 이들은 장난 삼아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까지 마지막 그 축복 기도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시므온은 노여움과 분노로 인해 저주받을 것이다. 야곱은 이렇게 시므온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심지어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질 것이라고 시므온에 대해서 예언까지 합니다. 이건 사실 기도라기보다 마지막 아버지가 가는 길에 자녀에게 저주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이런 일로 인해서 시므온은 이제 번성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작은 지역 받고 정말 작은 지파로 남게 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시므온은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동생,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신의 누이가 강간당하면 뭐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면 분노하겠죠. 뭐 저도 막 제 딸이 그런 일이 있으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화가 나겠죠. 분노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정을 지키고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행할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판단한다. 뭐 신고를 하든지 경찰 처벌받기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그 사람을.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시므온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시므온이 세겜만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 세겜에서 자신의 동생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을 약탈한 것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말이죠. 자신의 동생 구출을 넘어서서 세겜 지역을 약탈하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라고 주신 것이고 그들이 썼던 칼은요 요리하고 사냥하라고 주신 것인데 자신을 보호하라고 주신 것인데 시므온은 자신의 감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칼을 엉뚱한 곳에 쓴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감정으로 인해 시므온은 그의 자손까지 치리를 받게 한 안타까운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에 잘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아주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중 정말 좋은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으로 인해 우리는 삶의 풍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느낌으로써 기뻐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위로할 상황에 함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연약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 같이 말입니다. 시므온은 질서에 따라 자신의 동생을 구하고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야 할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이 자신의 감정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고 약탈까지 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자손들까지 징계를 받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비의 죄를 자녀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실 시므온이 감정적 대응을 했다면 안 했다면 뭐 자녀들도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서 시므온의 자손들이 받은 치리는 아버지의 어떤 고통 때문에 받은 어떤 치리라기보다 시므온의 안타까운 행동들이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이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것을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면요.
성경을 보면 시므온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누이가 강간당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성경의 그 맥락이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내 누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라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니 자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침을 내려주겠죠. 그렇습니다. 감정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의 가치관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감정적인 분들이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감정적인 삶이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감정이 참 좋은 도구인 것은 맞지만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죄를 범하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시므온의 행동이었거든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속상하면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정적인 사람들, 그 모습은 시므온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것이 아닌 그릇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감정 때문에 분명히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그 일을 망칠 때들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기준이 아닌 도구입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요, 제가 평소에도 자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정은 그냥 누리는 것이고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감정이 올라오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욱하면은 일 저지른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시몬처럼 말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니까 징계를 넘어선 자신의 동생을 구출한 것을 넘어서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나서도 죄책감을 얻지 못하는 그 시므온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안전장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안전장치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입니다. 연약한 시므온을 보호한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유다는 시므온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의 직계 동생이죠. 감정적인 시므온이 유다와 함께할 때 그들의 삶이 안전하고 풍성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어떤 기업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시므온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유다 안에 시므온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유다가 시므온을 어떻게 보호한 것일까요? 자, 시므온이 유다를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유다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찬송하다,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감정적이고 그 감정을 이제 자제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을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을 넣음으로써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찬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와서 엉뚱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시므온은 자신의 둘레에 찬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유다를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찬송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우리의 감정은 절제될 수 있습니다. 찬양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찬송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이 됩니다.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찬송을 하게 되잖아요. 찬송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세상의 가요도 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로 듣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또한 찬송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통로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찬송의 대상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찬송을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을 유다가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을 보호하시기 위해 유다, 그러니까 찬송이 시므온을 둘러싸고 있다. 시므온을 보호하시는 게 찬송이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정말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찬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송을 하면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누리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갑시다. 찬양을 하면 감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감정을 온전히 누림으로써 이 땅에서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찬양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오늘 설교에 딱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으로써 감정을 온전히 누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자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마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마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 우리가 감정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함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감정을 주시고 감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그 감정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질서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질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바른 기준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